참 복 있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 진짜 행복을 누리는 사람도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참 지혜로운 사람, 참 명철한 사람도 결국에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다 복이 되고, 감사할 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고난마저도 감사할 때 그것이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우리 인생에 아픔조차도 버릴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종이 됨을 분명히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직장 생활하는 것도 힘들고 고달프고, 그리고 직장 생활을 겨우 버겁게 하는데 하루는 감사에 대한 강의를 듣게 되면서 나도 한번 감사일기를 써볼까, 그렇게 해서 매일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해서 하루에 50가지 이상의 감사를 매일 적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그것이 하루 이틀, 그리고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지나면서 너무 자기에게 감사한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것, 그 감사의 일기를 가지고 책을 펴서 출판했더니 이제 그것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리고 또 그 감사한 것이 사람들에게 참 기쁨과 행복을 주면서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그렇게 감사하며 살 수 있는가. 그래서 그것을 나누기 시작하면서 가르치기 시작하고 또 강의하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다른 그러한 작가요, 또 많은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인생으로 이제 바뀌어지게 된 그런 젊은 한 여성의 이제 스토리가 있습니다. 참 놀라운 거죠. 이 감사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큰 복을 주는지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처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을 예비하는 존재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분명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인생에 하나님의 복을 더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21편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왜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너무나 중요한 감사의 이유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편 21편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다. 분명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 그것은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 내가 구원받은 거 한 가지만 생각해도 우리는 너무 감사할 조건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 놀랍죠.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됐다라는 이 한 가지만 생각해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것이 많습니까? 감사하기 전에는 내 인생에 왜 이렇게 불공평한 게 많아요? 이것도 주시지 않았고 저것도 주시지 않았고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불만스럽고, 그런데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특별히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셨다
라고 하는 이 한 가지만 생각해도 우리의 삶의 인생의 문제가 풀려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감사를 통해서 인생에 묶인 것들이 다 풀려지게 하시고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통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 그것은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오늘 2절에 보시면은 그의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세요. 또 그 입술의 요구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게 하시잖아요. 간구의 소원을 들어주신단 말이죠. 우리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를 않으세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간데 말이죠. 우리가 무엇이길래 내가 누구이기에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고 또 감사하는 인생이 선하고 마땅한 그러한 인생으로 우리가 참 하나님이 주신 복을 참으로 누리면서 우리는 참 복의 통로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해요. 또 입술의 요구도 거절하지 않으신 건 더 감사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3절에 보시면은 그것만이 아니죠.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십니다. 참 놀랍죠. 여기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셨다. 여기 영접하셨다는 얘기는 웰컴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웰컴 하셨냐면은 아름다운 복으로 말이죠. 아이를, 내 사랑하는 자녀를 말이에요. 아주 큰 두 팔을 벌려가지고 부모가 다 끌어안아주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으로 우리를 웰컴 하셨다. 영접하셨다. 그뿐이 아닌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때마다 일마다 기도에 응답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 오병이어를 가지고도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감사하기 시작할 때 죽은 나사로도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의 인생이 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감사가 답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게 답이다. 결국 은혜를 알기 전까지는, 감사하기 전까지는 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닌 거죠. 종도 종을 칠 때야 비로소 종이듯이 마찬가지로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할 때 그것이 진정 내게 복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주신 복마저도 이게 복이 아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참 감사하고 또 은혜를 기억하는 인생에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저희가 광야 40년 세월 동안 만나와 메추라고 먹이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할 때 그 광야의 인생이 결국 지긋지긋한 멸망의 자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면서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이 광야에서도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광야의 자리도 복이 되고 그 광야의 자리도 샘이 터지는 은혜가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복으로 알고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생명을 구했는데 주께서 그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은 영원한 장수래요. 생명을 구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영원한 장수,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참 그게 놀라운 거죠. 부모의 마음도 자녀가 배고프다 그러고 달라 그러면 제일 좋은 음식 해가지고 만나게 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먹이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우리는 조그만 거 구했는데 하나님은 엄청난 거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에게 열리게 하시고 받게 하시고 찾게 하시는 하나님께서요, 자녀인데 하물며 너희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오늘 한날의 삶 동안에 내일 일을 가지고 염려하는 것이 아닌 오늘 한날에 나에게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날 먹이신다라는, 입히신다라는 믿음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인생의 문제 맡기면서 참 믿음과 감사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감사와 비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가 많이 있는 인생은 결국 믿음이 있는 거고요. 감사가 없으면 그러면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결국에는요. 의심과 믿음이 반비례듯이 불평이 많으면은요, 그러면 결국 믿음이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출애굽시켜 주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먹여주시는데 계속 원망하잖아요.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결정적인 순간 가나안 들어가야 되는데 그 들어가야 되는 그 순간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못 들어간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바라보지 못하잖아요. 결국 불평이 불신앙의 결국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면 내 삶에 하나님의 복이 되고 결국 감사가 믿음이 있는 겁니다.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인 거죠. 여기 8, 6절에 보시면은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고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이제 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예배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늘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 앞에서 기뻐하게 하시고 주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마다 나를 향해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정 감사를 아는 인생, 예배의 축복을 아는 인생, 진짜 믿음의 인생은요, 여기 7절에 보니까 왕이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내 열심으로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은혜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허락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한날의 삶에도 하나님 주신 은혜로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도 모자란 인생 속에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감사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은혜 아래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찬송하며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랬거든요.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바로 그를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우리의 삶이 결국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골로새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감옥에 갇혀도 그 감옥을 은혜로 가둬버리는, 내가 감옥에 갇혀버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감옥을 은혜로 가둬버리는, 감옥조차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생각해보면서, 기억해보면서 매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에나 이래나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감사하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8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를 찾아내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은 결국에는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여기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그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는 분, 결국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서 하나님 의지하는 자 하나님이 도우시고요,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달려들고 음모를 꾸미고 아무리 모함하고 아무리 이렇게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쓰러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이 결국 승리케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그 사실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찬송하는 인생, 그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하나님의 종의 마땅한 삶이다, 입술의 열매다. 분명히 히브리서 13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것이 바로 항상 찬송하고 감사하는 인생이 마땅히 그의 은혜를 힘입은 인생의 입술의 열매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게 될 때,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마땅히 우리의 삶에 입술에 감사가 흘러넘치고, 은혜 받았다면 마땅히 우리의 삶의 입술에서 감사와 찬송이 열매로 가득하게 되는 하나님의 종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심지어는 고난마저도 요셉처럼 다 복으로 다 역전시키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송하며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힘입어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감사하면서 감사의 그 이유를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